말씀 이사야 38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오늘은 좀 더 다른 측면에서 한 번 더 보기로 했습니다. 구약성경 1012페이지에 있는 이사야 3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식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식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하자면 우리의 선행,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간절함으로 기도에 응답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일하게 하신 그 복음, 그 성육신, 그 방법을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도 에베소서의 말씀에 근거하면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우리가 지체로 연합되어지는 것. 그래서 기도 자체가 명예이고 특권이라는 거죠. 제가 이 특권이라는 영어 단어를 한 10여 년 전에 들었었는데 프리빌리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열심이나 헌신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으로 하나님으로 성품으로 이 땅에 오신 복음의 기초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기도해야지 내 열심으로 간절함으로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기도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에 연약했던 모습을 하나님은 미래의 것을 끌고 오셔서 우리의 과거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우리가 지난 과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지나버렸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미래에 있을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은 스스로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미래를 끌고 와서 바꿔주신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즉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 스케치하고 그림을 그려서 모델하우스를 지금 건축이 시작도 안 됐지만 딱 만들어 놓고 모형으로 이렇게 된다. 우린 그걸 믿는 게 믿음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왜 똑같은 본문으로 지난주 이번주 두 번이나 하는지 우리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왜냐? 기도가 그만큼 위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유언하라. 이제 끝났다는 거죠. 인생이 이제 끝나서 하나님이 부르실 거고 삶을 정리하라. 그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지만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그 시간에 인간적인 엉뚱한 짓 안 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도로 응답을 받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이게 성경의 어떤 약간 시기적으로 이게 과연 전이냐
훈이냐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때 히스기야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그 이후의 시험이, 이런 문제가, 질병이 생겼느냐, 여러 가지 설이 있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왕위에 29년을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는 14년의 왕의 역할을 하고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는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아서 지금 중간 단계쯤이에요. 왕으로 오른 지. 그런데 여기에서 본문 6절에 보면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손에서 건져냈다. 이스라엘의 지도력을 가지고 히스기야 개혁하고 능력 있는 일을 하는데 먼저 질병에 걸렸느냐 아니면 아수르가 먼저 쳐들어왔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 나라적으로 민족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히스기야를 죽이시려 하냐는 거죠. 제가 지금 한참 목회를 막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막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밤에 딱 나타나서 저 목사 유언해라. 그러면 제 입장에서 뭐예요 하나님? 아니 기껏 불러놓고 고작 3년 그거 제대로 아직 못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 기회를 주셔야죠. 당연히 이렇게 기도하겠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하고 우상이라든지 산당 이런 것들을 없애서 신앙적으로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개혁을 했지만, 개혁은 했는데요 여러분, 아직 안 바뀌었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밤에 영접합니다. 어떤 분이 새롭게. 근데 그분은요 삶이 아직 안 바뀌었어요. 믿음은 생겼어요. 근데 했던 말, 했던 행위, 했던 습관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이제 훈련을 받아서 나의 과거의 삶과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교회는 가르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사람이 안 바뀌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냥 내 살아왔던 방식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를 또 짓겠죠. 그렇지만 회개하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아직 바뀌지 않은, 훈련받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히스기야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줬는가,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그의 몸에도 질병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시험이 오거나 고난이 오면 한 가지만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도 봅니다. 성도님들에게도 봐요. 우리 청년들에게도 봐요. 어떤 문제가 하나 오면 반드시 또 다른 문제가 와요. 이 문제가 아직 해결 안 됐는데 우겨쌈을 당하는 것처럼 곤란한 그러한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히스기야 역시도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그 유다와 지금 히스기야의 삶 속에서 백성의 반응은, 왕은 종교개혁했지만 우리는 아직 그 종교개혁에 헌신하거나 삶이 변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히스기야의 질병의 문제를 한번 볼 수 있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2절과 3절에 간절히 기도하죠. 유언하라. 죽는다는 얘기를 이사야 선지자에게 딱 듣고 나서 얼굴을 벽을 향하여, 면벽이라고 하죠. 우리 절에 가면 우리 스님들도 가부좌 딱 들고 벽을 딱 보고 무념무상, 내가 아무것도 생각 안 한다, 그 생각까지도 하지 않는 깊은 멍 때림, 글로 가요. 그때 뭐가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우리 신학적으로 보면 귀신이 쏙 들어오는 거죠. 성경에 분명히 나오죠. 귀신이 나갔다가 아유 구간이 명간이야 하고 왔더니 이 사람이 마음을 다 청소해놓고 깨끗하니까 어라? 여기 옛날보다 훨씬 살기 좋네? 막 친구 귀신까지 끌고 들어와서 완전히 이 사람을 어떻게 만듭니까? 미쳐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명상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는 명상이 아니에요. 나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준을 기억해내는 것이에요. 오늘 3절 말씀에도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정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히스기야가 통곡을 해요. 카타르시스라고 하죠. 우리가 이렇게 댐이 오랫동안 수문을 열지 않으면 그 밑에 막 퇴적물들, 쓰레기들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수문을 딱 처음에 확 안 엽니다. 제가 그런 다큐들 좋아해서 보거든요. 그러면 수문을 몇 센치만 딱 열어요. 그럼 밑에 머드하고 깔려있던 퇴적물들이요, 이렇게 막 쫙 천천히 나오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게 물로 쫙 해서 수문을 싹 열면 그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이 이렇게 배설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적으로 벽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이나 의지할 내 옛날에 어떤 의지했던 것들, 세상에 그 담대함을 줬던 세상적인 것들을 바라보지 않겠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죽으면 유언하고 부르면 가야지, 부활신앙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히스기야의 입장에서 보면요, 나 하나 죽는 건 지금 괜찮아요. 그런데 민족이 어떤 상태냐면, 지금 이 민족이 언제 망할지 모르고요, 결정적으로 히스기야는 지금 다윗의 언약에 비추어 보면 아들이 없어요. 아직 자식이 없어요. 대를 이을 왕이 없는 거예요. 왕자가. 이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죽여버리면 다윗의 언약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 이후에 히스기야가 애를 낳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생겨서 다윗의 언약이 계속적으로 연결이 돼요. 우리가 이 상황만 보고 나면 이해할 수가 없죠. 제가 요즘에 그 어떤 이렇게 야구 경기를 가끔 봐요. 이렇게 운동하면서. 근데 투수가 잘 던지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어려운 상황이 오면 감독이 내려와 공을 딱 뺏어버려요. 그러면 나는 좀 더 던지고 싶고 내가 이 위기를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감독은요, 코치는 아니야, 너는 안 돼, 내려가, 다른 사람을 세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못 믿겠다는 거거든요. 감독이 그 투수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보다 좀 더 나은 애가 이 상황에서 일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일 그만해, 강태현 자매님 금요일날 피아노 이제 그만 치고 한 부씩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에게 이런 말이 딱 떨어질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니 여지껏 잘했는데 왜 하나님 갑자기요? 히스기야의 마음이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건 내 질병과 내가 유언하는 것으로 답답한기보다는 나라와 민족을 놓고 봤을 때 더 부분이 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심히 통곡했다, 울었다.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아내하고 두 딸 앞에서 대성통곡하면서 제가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목사로서 연약하고 부족했던 적이 있어서 회개했던 적이 있어요. 정말 통곡을 하면서. 정말 창피하죠. 뭐 이렇게 고개도 못 들고 그냥 훌쩍훌쩍 하다가 그냥 막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엉엉 울어버렸어요. 와이프 앞에서, 두 딸 앞에서. 걔네들이 큰 나이도 아니었어요. 뭐 한 중학교 뭐 이 정도 됐을 때인 것 같은데, 제가 정말 심히 통곡을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저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목사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족들한테 미안하다고 사죄를 했습니다. 남자들이 3번만 울어야 된다잖아요. 태어날 때, 그 다음에 뭐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한 가지는 생각이 안 나네요. 근데 우리가 속으로 답답해하고 울지 않는 사람들은 병이 옵니다. 반드시 인앤아웃이 확실히 돼야 돼요. 내 안에 응어리들이 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처럼 너무 점잖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필요 없거든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그래서 사람 앞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조차 내 자존심 지키고 당당한 척 한다라는 것, 체면을 유지하겠다. 나 하나님 앞에서 절대 안 울어. 내가 뭐 아쉬워서, 내가 왜 이렇게 연약하게.
그런데 사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는 것이 많아서 한 번에 이게 다 해결되지 않고 우리가 시간을 두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주님처럼 습관처럼 기도했던 것처럼 점점 반대로 하나님 앞에 무뎌지고 마음이 단단해져서 드라이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사형 선고를 받고 하나님 앞에 체면이고 뭐고 왕이고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요, 백성들 앞에서 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군주인데. 지금이 아니라 고대 시대에는요, 왕은 아버지 같은 존재예요. 신적인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다 의지하는데 그 왕이 연약하게 막 울고 앉아 있으면 백성 앞에서 뭐 체면은 말할 것도 없고 백성들의 사기라든지 신뢰는 바닥을 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가 울었습니다. 그것이 히스기야가 살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단 너 죽는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우리가 울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되고요. 하나님은 너 유언해라, 너 죽는다 그랬지 너 기도하지 마라라고 안 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나 형편 따지기 좋습니다. 뭐 이때는 좀 점잖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제가 교육자들하고 어디 이렇게 갔다가 사우나를 갔어요.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다 갔는데 막 락커에서 막 벨이 울려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뭐야 막 그러는데 제 거예요. 저희 교구 성도님이 급한 일이 있어서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한다고 광화문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리턴 코드를 했어요. 근데 사실 제가 그때 사우나니까 옷을 안 입고 있었거든요. 근데 전화기를 붙들고요, 제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나 몰라요. 뭐 사우나에 뭐 듣든지 말든지 뭐 그냥 축복 기도해주고 막 간절히 기도해줬어요. 눈을 떠야 되는데 눈을 못 뜨겠는 거예요. 창피해가지고. 그래서 벽을 싹 돌고 그냥 이렇게 해갖고 그냥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죽는다라고 얘기해도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이건 진짜 답이 없는 거예요. 끝난 겁니다. 더 이상 나에게 기도하지 마라. 이거는 뭐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고 우리가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내 상태는 죽어야 될 상태고 대단히 어려운 상태지만 인간적인 도움이나 방법이 너에게는 없다라는 거거든요. 나에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경우 자신의 생을 마감하고 정리할 때 이 개인적인 것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내가 주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을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기억하옵소서. 왜 수많은 불순종이 없었겠어요? 왜 죄악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국률로 나를 이거 덮어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서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과거에 좋은 일 했던 거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거라고 착각했던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옵소서.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고요, 기회가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정직으로 행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고 내가 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고 하셨지만 우리는 매 순간 그 가운데서도 짐짓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연약했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의 말을 통해서 벽을 향해서 기도하고요, 그 사형 선고를 받고도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그럴 때 4절과 5절에 하나님의 반응이 어땠냐는 거죠.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여기 중요한 말씀이 또 하나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이미 응답은 없어도 반 이상 끝난 거예요. 나에게 응답은 없어도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
우리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이 핵심 구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아셨어요. 하나님이 아시면 끝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얘기를 안 하고 숨겨도 하나님이 딱 보고 그래, 고생하는구나, 지금 괴롭구나, 민족의 아픔이 있구나,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하나님이 이미 대행자를, 모세를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에서 그냥 벗어나기만을 바랬는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하게 지도자와 바로와 싸울 수 있고 하나님의 기적을 10가지를 시행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에 응답하셨습니다. 분명히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유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에게 15년이라고 하는 생명을 연장해 주셨죠. 이게 믿음의 기도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현신의 권사님 집회를 많이 따라다녔어요. 제가 이렇게 몸이 많이 안 좋았고 지금도 이 알러지 같은데 계속 기침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질병 때문에 병명을 몰랐었고요. 근데 그때 암 환자나 앞에서 막 3시간, 4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어머니가 그 집회 앞에서 지금도 기억해요. 막 설탕 왕창 묻어있는 꽈배기, 그게 50원이었는지 얼마인지 기억도 안 나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 것 같기도 하고 후인 것 같기도 하고. 그거 하나 사주면 제가 안수 받겠다고 3시간, 4시간 그 깡통 그 체육관 같은데 거기서 기다려 주는 거예요. 엄마한테 내가 해주는 거예요. 내가 아쉬워서가 아니라 엄마 좋으라고. 근데 저의 문제잖아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면요, 지금 생각해보면 목사님들처럼 신학적인 공부도 안 했고 세상 말로 기도빨 외에는 없어요.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근데 이분이요, 집에 가서 뼈가 이상하고 비틀어지고 암덩어리가 있고 그럼 밀가루 반죽 갖다 붙이래요. 그럼 제가 황당해갖고 어린 나이에도 엄마 이거 갖고 돼? 믿으면 돼. 그래서 이렇게 붙이면 나아요. 거기서 암덩어리가 나오고요, 그런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게 어떻게 있지? 믿음의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하시고 해시계를 10도 뒤로 물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도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죠. 가나 혼인잔치 갔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막 당황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묻잖아요. 좀 어떻게 해보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건방진 건 아니고 존칭이에요,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종들에게 이미 명령해놨어요. 뭘 시키든 그대로 순종해라. 황당한 일 시켜도 그냥 순종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을 채워놓고 떠다 주라. 종들은 알죠, 맹물인 거. 발 씻는 통에다가, 항아리에다. 근데 그게 연회장이 맛보고 칭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아직까지 어떻게 남겨뒀냐라고 하는.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리아의 모습과 순종했던 하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때는 아니지만 그 반응과 모습 속에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믿음이 그 때를 움직여 줍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히스기야도요,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 제가 보니까 하나님보다 백성 앞에서 좌고우면한 상황인 것 같아요. 백성도 눈치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고, 물론 지금 이렇게 믿음 있게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의 모습 속에 이미 몸에 병이 들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었을 것이고요, 하나님이 생사를 주관한다고 하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아직까지 사람 눈치 보고 사람들의 나를 어떻게 지지하고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러한 체면의 모습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안 보겠다고 벽을 보고 이제는 사람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죄인인 걸 고백하며 감출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는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거기 어찌 가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눈물에, 그 통곡에, 그 탄식 속에 어찌 거짓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흘렸던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기도가 성경은 히스기야에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과거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지 못했던 부분, 사람의 눈치를 봤던 그러한 모습들, 내가 종교개혁을 했지만 나 자신 역시도, 백성들 역시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훈련시키지 못한,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았던 그러한 부분들, 정욕에 이끌렸던 부분들, 이런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는 자신의 모습을 정직히 고백했기에 응답을 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15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사실 해볼 만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15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작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너무나도 국가적이고 개인적인 아픔과 상황 속에서 유언하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이보다 더 확실한 응답이 어디 있겠어요? 그 구속함을 받는 것.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만약에 나의 개인적인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15년 안 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라와 민족을 생각했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살기를 촉구하는 그 간절한 그의 정직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기 때문에 주신 은혜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약속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 달 정도 우리가 방학을 하고 돌아오는 목요일부터 레위기를 공부하려고 하는데 제가 너무 스트레스예요. 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와, 내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모르고 살았나? 내가 신학을 몇십 년을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는 이거 전심으로 드린다고 나름 최선을 다한 부분이 있었을 텐데 말씀해 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많은 거예요. 가인과 같은 예배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나단과 아비후 같은 이러한 모습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니까 레위기를 1년에 끝낼지 몇 개월에 끝낼지 모르겠지만 소망교회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코로나 때도 예배를 끊임없이 드렸던 귀한 교회인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예배가 예배답고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변화되고 학습되고 세워져가는 소망교회 되게 하실 줄로 믿고 제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여러 책들을 보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막 운동하면서도 귀에 꽂고 계속 듣습니다. 정말 다시 들어보고 또 들어보고 이런 견해가 있고 저런 생각이 있고, 근데 거기에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처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왜 예배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8절에 보면 아하스의 시계, 주경학자들은요 이 시계, 우리 한국에 해시계, 물시계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건 계단 가운데 짝대기를 갖다 놓은 그런 모습으로 해의 그 움직임을 통해서 계단과 같은 곳에 그 작대기가 시간을 알린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사실 앞으로 가는 건 쉽지만 뒤로 가는 게 어렵습니다. 운전도 앞으로 직진하는 건 괜찮아요. 특별히 뒤에 트레일러를 끌고 갈 때 제가 몇 번 해봤는데 저는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이게 반대 방향으로 돌려야 돼요. 우리가 배운 거에. 그게 습관이 안 되니까 막 이상한 방향으로 가요. 과거로 우리가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하스의 시계, 이 계단의 하나하나의 1도 정도 이야기하는 것, 열왕기하 20장 9절과 10절에 같은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때에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응답이 확실하다라는 거죠.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은 10도로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는 길은 쉬우니 그러할 것이 아니라 뒤로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다 하니라. 여기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지구가 그럼 반대로 돌았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성경은 자연 일시적인 현상이나 태양이 머물거나 자연현상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이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중에 의해서 이 모든 자연 법칙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하나님이 운행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이 증표를 보여줬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하스가 병이 나았습니다. 이제 15년의 삶을 이제는 언제까지 사는 줄 알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살 수 없잖아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들어갈 때 나가고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 그러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통곡할 때도 있었지만 뭐 내가 그래도 그만큼 정직하고 올바르게 행했으니까 용서해 주셨겠지, 은혜 받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왕이 지나갈 때마다 뭐가 보입니까? 아하스의 해시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 징표 10도 뒤로 물러간 것, 그 사인을 볼 때마다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나에게 왜 이것을 주었는가.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히스기야가 아마 피골이 상접했을 상태라는 거예요. 질병이 깊었을 것이고 그가 이렇게 용신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죽이시는 게 아니라 그에게 이미 징조 증상이, 전조 증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개혁을 하고 면벽을 향해서 기도했지만 사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의 신앙이 뭐 이렇게 완전하게 성숙되거나 믿음이 좋은 그러한 신앙이겠습니까? 연약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증표를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목사님과 사모님 선교지 다녀오셔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이번 주에도 제가 듣고도 싶은데 간증을 우리 성도님들하고 선교지에는 왜 기적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아직 믿음이 없어요. 뭔가 봐야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미 그 단계를 뛰어넘었어요. 우리에게는 안 보여준다고요. 히스기야도 어떻게 신학적으로 보면 믿음이 연약하니까 이런 징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그가 기도했고 종교개혁을 했고 그런 일정 부분은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내 신앙이 스스로 참 어리다, 하나님이 나에게 징표를 보여줄 만큼 내가 이렇게 믿는다라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 그걸 날마다 그 징표를 보면서 깨닫고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무작정 기도한다고 다 되냐고요.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기도해야 되냐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돼요. 나 하나 살겠다고 기도하는 건 어린아이의 신앙이죠. 상황이 어려울수록, 절망이 있을수록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는데 오늘 그냥 결단하고 내가 밖에 폭죽도 안 보고 이 더운 여름에 그래도 금요예배 가야 되겠다고 딱 오셨는데 그냥 목사가 강단에서 그냥 듣기 싫은 소리 막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마음이 상처도 받고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주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기적의 응답을 바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때가 되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면 응답하신다라는 사실, 그 응답 속에서 오늘 히스기야에게 주신 이 질병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제목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고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지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건강도 주시고 내게 은혜도 주시고 내게 때로는 물질이라든지 어떤 은사를 허락하시면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안 주시겠냐는 거죠. 오늘 그 믿음 앞에서 비록 증표는 없어도 우리에게 증표 구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서야 되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그냥 갖다 놓고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볼 수 없지만 보는 것처럼 믿는 거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 소망교회가 이러한 삶 속에서 진정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철저히 내려놓고 히스기야처럼 믿음이 있을 때와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증표를 얻었을 때 나의 믿음이 연약하구나, 그러나 이 증표를 통해서 내가 더욱더 겸손해지고 겸비할 수 있구나 라는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내 신앙이 어리니까 하나님이 더욱더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자구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며 믿음의 참 신앙을 소유하고 성숙해 가서 하나님께 더 이상 어린아이 취급받지 않고 이제는 일하는 일꾼으로 겸손히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셔서 계절이 있고 아침과 저녁이 있고 때로는 화창한 햇빛이나 구름이 있고 비가 오거나 날씨가 쌀쌀할 이러한 천재 아버지 하나님 기후들,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와 같이 히스기야에게 어려운 국가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까지도 허락하셔서 유언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항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겸비하여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때로는 통곡하며 하나님, 나의 연약한 죄, 나의 이 믿음 없는 모습들, 종교개혁을 했지만 그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러한 담력과 시간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증표를 보여주시는 것, 어린아이에게 보여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말씀이 있기에 이 말씀이 증거가 되고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이 곤고할 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눈치 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의연하게 서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연약한 모습을 온전히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오늘도 서는 우리 소망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성숙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